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그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오는 이야기마다 같이 붙어서 계속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의 이야기는 13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안수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아예 규정해놓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절대 단순 얘기 계속 드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절대 순종, 어제는 절대 의존, 어제는 절대 단순인데 오늘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오늘 나는 버림받는 겁니다. 그쵸? 뭐 절대적으로 버림받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하루를 우리 속된 표현을 해서 공친 거죠. 오늘 하루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내 생명책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그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났는가? 아니면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절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의존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는 걸 정말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판단의 기준을 단순하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 끊임없이 매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역시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던 거죠.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정말로 다 지켰느냐? 근데 그럼 정말로 다 지켰다면 그 다라는 표현,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모든 다라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인 거죠. 예수님 앞에서 너무 당당했거든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 다라는 표현에는 소속돼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렇다면 너의 재물도 네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려줘라 라고 얘기한 것이 부자 청년 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실천하기에는 앞서 말한 나는 다 율법을 지켰나이다 라는 말과는 상관되는, 반대되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였던 거죠. 그리고 후회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신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거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하시는 소리일까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일까요? 안타까움인 거죠. 네. 다 왔는데, 끝까지 다 왔는데, 이제 한 발만 더 오면 되는데, 이 한 발 더 오는 게 저렇게 안 될까? 이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왔는데,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죠. 내 자녀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멈칫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얼만큼 드려야 다 드리는 걸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고 할 때 온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얼만큼 순종을 얘기할까? 그것은 그 마지노선에 있는 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시작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내게 제일 소중한 게 뭘까? 지금 내가 버틸 힘이 뭘까? 오늘 나를 깨운 힘이 뭘까? 내가 기도하는 원동력은 뭘까? 내가 지치려고 해도,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이유, 버티는 힘은 뭘까? 그 힘이 뭘까를 찾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 버티는 힘을 주께 맡길 수 있는가? 아니, 정확히는 주께서 달라 하시면 과감히 그것을 드리고 나는 주를 따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뒤돌아가는 그 씁쓸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러니까 그전에는 요걸 좀 동그라미를 해놓고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모든의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과연 내가 모든 것을 지키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모든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이번 한 주에 저한테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데 이 모든이란 단어와 연결돼서 21절에 예수께서는 다음 단어를 쓰고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온전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모든과 온전이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상의 이 모든, 온전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보시면 아주 재미난 결론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온전이란 단어에 걸림돌이 된 것이 22절에 있는 재물이 많음으로죠. 그의 소유, 내 것이 이 모든을 막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어렵다라는 말은 어원으로 보면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있는데 뷔페 가면 그런 말 들어서 먹을 게 없네. 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건 많죠.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죠. 부자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먹을 게 없다,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단어를 24절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시는데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마 이 말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렇죠? 다시 말하는 거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랬더니 부자는 땡이네 라고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아예 못 들어가는 건가? 제자들이 그렇게 곡해할까봐 그 말을 조금 쉽게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긴 하되 어렵다.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기라고 할 때 이 낙타라는 단어와 바늘기라는 단어를 갖고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사실은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그거죠. 진짜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그거는 원래 유대인의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담을 그냥 직역해서 그냥 낙타로 바꿔서 말하신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바늘귀가 예루살렘을 통과할 때 보통 우리나라도 성문이 밤 9시면 닫혔잖아요.
그 종치면 문을 닫아놓고 출입을 금했는데 출입을 금했을 때도 굳이 꼭 들어와야 될 사람을 위해서 쪽문을 열어놓잖아요. 근데 그 쪽문 중에 하나가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바늘귀 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바늘귀를 들어갈 때는 사실은 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큰 짐이나 혹은 어떤 이상한 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밤엔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을 최소화시켜 놨던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들어오든 뭐가 어떤 짐승이 들어오려면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일단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리고 낙타가 걸어서 못 들어가고 기어서 들어가게끔.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 쪽문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가까스로 들어오게 만드는 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늘귀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기어서 들어가야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하게 맞는 표현인 듯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이 낙타라는 표현을 약대로 바꿔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약대로 바꿔서 해석할 때 그 발음이 밧줄이라는 단어하고 또 만나요. 밧줄. 이게 이 밧줄을 가지고 바늘귀에 넣을 수 있겠냐. 그런 표현하고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표현은 만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에 역시나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죠. 그때 당시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질문의 대답은 뭘까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말은 두 가지죠. 도대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표현은 이들 생각에도 부자가 되는 건 구원의 척도였던 겁니다. 복의 척도였던 거죠. 복의 기준. 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 됐어.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라는 생각을 제자들조차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 당연히 천국 가야지. 근데 부자가 못 들어가면 뭐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라는 머릿속의 생각을 뱉어낸 거죠. 그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26절. 이 답이 정답인데요. 2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단어도 역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구원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병든 자가 됐던 건강한 자가 됐던 그 기준을 너희가 정하지 마라. 그 기준은 내가 정한다. 그게 첫째. 근데 두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자가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를 더 얻었다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하나 갖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더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난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구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하나를 더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워진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려고 애쓰라는 것은 아니라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부유함을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방해 요소로 삼지 말고 그 부유함을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도구가 되도록 사용한다면 하나님 나라 입성은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론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를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버리겠나이라는 결단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부를 온전하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부유함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의존도도 더 깊어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달란트가 많은 사람일수록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본인이 할 줄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할 줄 아는 것이 적은 사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건강하게 한 가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원을 향하는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겁니다. 내 소중한 그 하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음을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하기보다 하나에 충실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일을 오늘 잘 감당하며 하나님 의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